네, 4장부터 시작된 엘리바스의 원리 원칙에 근거한 충고와 조언은 오늘 5장까지 계속됩니다. 이 5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1절에서 7절까지가 욥의 고통에 대한 엘리바스의 일반화, 신학적 일반화. 그가 죄를 지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회개해라, 이런 이야기고요. 또 8절에서 16절까지는 고난 가운데서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 그리고 17절부터 27절까지는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이런 내용들로 쭉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의 말 하나 어디 버릴 것이 없을 만큼 옳고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별로 의미 없게 다가오는 그런 이야기였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욥의 고통에 대한 엘리바스의 단정적 결론은 죄 때문이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고난받는 거다, 이런 얘기죠. 네가 아무리 부르짖는다 한들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부르짖는 대상을 제대로 알고 그를 향해 부르짖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서 네가 한탄하고 네 삶을 저주하고 아무리 그래봐야 의미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 제대로 부르짖을 대상에게 바르게 부르짖고 회개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엄청난 재난이 임한 것을 보니 욥이 보통 큰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이건 분명히 큰 죄를 범했다고 생각한 엘리바스는 욥이 아무리 부르짖는다 한들 응답할 자가 없고 그 누구도 없다고 원칙론에서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출생을 저주할 만큼 불평하는 욥의 모습을 본 엘리바스는 욥의 죄를 분노와 시기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3절에서 그는 분노와 시기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면서 분노와 시기는 미련한 거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런 미련한 사람이 잘된 것을 보면 가만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가만 보고 있지만 하고 어떻게 한다. 그 집을 즉각적으로 저주해왔다. 시기와 또 분노, 이런 것이 내게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것은 암시된 말이고요. 지금 욥에 대해서 네가 그렇다, 단정적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아도 일반적인 원리를 들어서 그에게 지금 권고하고 있는 그런 형식을 취하면서 충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저주받은 집의 자식들도 편안치 못할 거다.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긍휼도 받지 못할 거다. 그러한 집안의 자식도 그렇고 재산까지도 그렇게 될 거다. 5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자가 추수한 것을 먹을 수 있겠느냐? 못 먹는다. 다른 사람이 다 먹어 치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열매나 이런 것들을 그런 것조차도 다 빼앗겨 버리고 말 거다. 죄인의 집안은 그렇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엘리바스는 어떻게 보면 욥이 죄를 지었다 단정하고 죄인이 받는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악담, 저주 같은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엘리바스가 그의 논지의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는 티끌이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티끌이나 흙 같은 미미한 데서 인간에게 이런 재앙이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들로부터는 재앙이 일어날 수 없다. 그러니 욥이 받고 있는 재앙과 고난의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인 것이다. 죄 없는 데서 갑자기 흙이나 먼지에서 재앙이 오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인생이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고 또 죄인은 고난을 겪게 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엘리바스는 욥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면서 그 고난은 죄에서 나오는 것이 분명한 보편적 원리다. 원리를 얘기하고 있지만 암시된 것은 욥 네가 죄를 지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8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고난 가운데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행하신 일을 통해서 제시를 하며 논증을 합니다. 8절에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할 것이다. 모든 인생이 고난을 겪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 의탁해야지 불평하면 쓰겠느냐. 이것이 엘리바스의 주장하는 바이죠. 자, 계속해서 엘리바스는 8절에 하나님께 구하면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고백의 말을 입증하기 위하여 구하면서 내 일을 의탁하라는 권면의 말을 입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위대하신 분이심을 논증합니다. 인생이 고난을 겪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인생에게 기이한 일과 측량할 수 없는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며 또한 비도 내리시고 물도 내리시고 곤비한 자를 일으키시고 가난한 자와 고난을 겪는 자의 소망이 되지 않느냐. 참 지당한 말로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7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러니 네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데 네가 지금 복된 자리에 있는 거다. 그러니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징계는 뭡니까? 죄 때문에 오는 거니까 네가 죄를 지은 게 있다.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제 엘리바스의 충고는 암시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욥에게 향하는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욥의 복을 욥이 죄를 지어온 것이 고난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받고 있는 징계를 무시하지 말고 잘 견디고 회개함으로 복을 누리게 하라고 아주 좋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8절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고치시는 분이시고 6가지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7가지 환난의 재앙도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이게 무슨 말인가요? 6가지는 뭐고 7가지는 뭡니까? 그 히브리어에서 구약에 보면 숫자가 갖고 있는 신학적 의미들이 있습니다. 6가지 하면 6은 불완전 숫자입니다. 엿새 동안 인간을 만들으셨는데 인간이 범죄를 하잖아요. 그래서 6은 인간의 숫자, 불완전한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7은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 충만,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6가지 환난을 당한다는 말은 거의 인간으로서 끝장에 가 있는 환난을 당하거나 7가지 환난하면 더 이상 이를 데 없는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환난을 받고 있거나 고난을 받고 있거나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네가 회개하면 그런 것들이 너를 망하지 못하게 할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앙도 미치지 못하게 하고 기근과 전쟁의 죽음의 위험에서도 구원하시고
험한 말과 멸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멸망과 기근을 비웃고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않고 돌도 너와 언약을 맺고 맹수들이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거기다가 24절 보니까 가정이 평안하고 가축도 잃지 않고 네 자손도 땅의 풀과 같이 많아질 것이며 네가 장수하다가 적절한 때에 죽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연구한 결과니 네가 들어본 즉 너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이야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지당한 말씀이고요.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면 이렇게 된다. 네. 지금 이게 틀린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욥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돕고 섬기고 또 그에게 조언을 한다고 할 때 지당한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이 그에게 어떻게 해당되는지를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 가지 또 우리가 이 욥을 읽으면서 조심해야 할 거는요. 지금 욥은 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두경제 큰 소리 얘기해보면 뭐라고 입을 벌렸었는데 안 들렸어. 그건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에서의 일이고 욥의 입장에서는 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두영경제가 말을 못할 만큼 이유가 없잖아.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하는 건 문제죠. 우리 한 가지 알아야 할 건요. 지가 잘못해놓고 고난당하고는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런 고난당합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고난을 당했으면 빨리 나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하지 않았나? 죄를 짓진 않았나? 죄를 져놓고는 자기가 까닭 없이 고난당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말씀을 옆에 돕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들을 원리 원칙으로만 하면 안 되고 사랑으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의 죄도 지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뭔가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그럴 거야.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리 분별을 똑바로 해가지고 그 형제나 자매에게 또 자기에게 죄가 있으면 빨리 회개부터 해야지. 좋은 말로 하나님께서 너를 잘해 주실 거야. 싸매 주실 거야. 이래도 안 되고요. 근데 성령께서 그가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이 없는데 거기다 대놓고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성령께서 주는 지혜로 하나님께 주신 사랑을 가지고 섬겨야지 원리 원칙을 갖고 얘기한다거나 또는 무조건 사랑이라는 말로 죄와 허물도 회개치 않고 넘어가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우리가 양면을 다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속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괴상해가지고 내가 나를 속여요. 근데 주님은 안 속습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되고 죄가 아닌데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주님께서 무슨 뜻으로 이렇게 나에게 주시는가. 그래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좋은 일을 허락하시기 위해서인가.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양면, 그렇죠? 잘못했을 때와 잘못 없었을 때. 근데 사실은요, 우리 수준에서는 대부분이 잘못 때문에 오지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오지는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음 단계로 믿음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승리케 하시는 그런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잘못했기 때문에
온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는 억울해.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나는 억울해.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양면성을 생각해야 마땅하다는 말씀인 거죠. 사탄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이 하나님께서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주셨기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을 죽음에 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담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믿음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잠시 허락하신 것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because of 뭐뭐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요.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굉장히 다르잖아요. 에스더가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자, 이것이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된 사람들의 고백인데 나에게 필요한 거 안 해주시니까 감사하고 그런 거 없으면 불평하고 이런 차원 낮은 믿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연단시키신다는 것이죠. 동시에 나는 형제를 원리 원칙으로 판단 정죄만 하는 사람인가 사랑으로 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나 자신도 또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하늘 가족 공동체로 다른 형제 자매들의 어려움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봐야 할지 우리에게 두 가지 양면을 다 일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느 쪽에 있든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또 까닭없는 고통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뭐뭐 때문에가 아니라 뭐뭐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차원 높은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을 머릿속에 늘 기억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하루가 끝났을 때 주님 저를 오늘 이렇게 사랑해 주셨네요라고 고백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